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가요? 배반할 사람 정도는 알아보시고 일 안 시키시면 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사울이 준수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자 그가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의 모습, 준수했던 모습을 버리고요. 교만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각자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후에 막심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직접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구나. 내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없구나. 오늘도 잠언 21장 2절의 말씀에 사람마다 각자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린아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흘려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반성하게 하는 좋은 이야기라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후회의 대상 사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온 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 후회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칼로 그냥 딱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시는 그 마음을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누구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 밤 근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실지라도 사울이 그 마음을 알까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게 하고 듣게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 그거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가 그토록 온 밤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요.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꿈꾸게 하시거나 뭔가 알게 되신다면 오늘 사무엘의 이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사울처럼 살아가는데 누군가 사무엘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의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숨 쉬셨습니다.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셨다는 뜻이 나함이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한숨 쉬다예요. 후회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근심하는 마음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알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의 흠을 알면 어떤가요?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나요? 야, 누가 그랬다던데 그러더라.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제 나름대로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흠을 보게 되거나 알게 된다면 우리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될까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범죄하는 사울을 보면서도 한숨 쉬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을 텐데 사울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듯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은요,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후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하기 위하여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묻는데 지금 사울이 변명과 핑계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혹시 변명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세요. 제자로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토록 원하시는데 혹시 이런저런 그럴듯한 핑계로 순종의 삶과 제자의 삶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혹시는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울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13절에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까? 아니요. 아말렉을 치는 것처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은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지금 부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주 떳떳합니다. 사무엘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을 거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당신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의미를 모르면요. 아주 뻔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 샤마라는 그 뜻은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단어가 벌써 115번 등장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두 가지 놓치는 거 그거 순종 아닙니다. 한두 가지 놓치면 불순종이에요. 오늘 사울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부터 이미 불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내가 들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요. 이미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주의 깊게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멘. 저도 주의 깊게 듣고 우리 성도님도 주의 깊게 들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것이 사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치는 것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을 하였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들으면요,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세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마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를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는데 그 타락했던 종 엘리도 사무엘에게 순종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경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꾸 섞어가는 혼합주의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팽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주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렴풋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순종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게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득이 있을 것 같은데 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순종의 결과를 예측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이요? 죄를 짓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지금 사울이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기가 보기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렸어요. 좋은 거 남겨두고 제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하면 야, 이거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좋아 보이지 않나? 우리가 순종할 때 가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자꾸 틈타요. 보기엔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나? 그럴듯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그냥 주의 종이 그대로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용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는.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두꺼운 거 싫어하신답니다. 10,000원짜리 말고 5만 원짜리 두꺼운 거 좋아하신대요. 부모들이 정말 제일 자식들에게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용돈이요? 자식의 성공이요? 노총각 노처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 잔소리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 엄마는 꼭 나보고 성공하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엄마는 나보고 결혼하라고 얘기한다고. 돈 많이 벌라고 얘기한다고. 효도하라고 얘기한다고. 아니요. 부모들의 잔소리는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잔소리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여기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엄마의 외침이다. 우리 아빠의 외침이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부모님의 잔소리를 즐겁게 듣는 방법을 찾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저 여러분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순종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럼 우리 충분히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의 갇혀있는 그 틀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키는 분투의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투하지 않으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순종하는 듯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 하늘나라에 더 좋은 게 더 많다고 얘기하시던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걸 남겨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 하늘에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달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좋은 걸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아요.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면 좋아하실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유혹에 빠진 사람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순종은 부담되고 불편하고 자기 유혹에 빠져서 순종하는 듯 만족하면서 자기 소욕을 누리는 삶,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개인적인 쾌락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 예배, 수고,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숨 쉬게 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위해 준비해 남겨놓았대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봉사했대요. 내가 교회를 질 때 큰 일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가장 우리에게 보기 좋아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의 모습이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여러분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깊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을 사울처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전보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자기의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순종의 뜻을 모르면요, 절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하늘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의 말을 토대로 얘기하면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투덜거리고 달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어쨌고 저쨌고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만남 가운데 그 주의 깊게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난주 한 주간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좋으셨습니까? 즐거운 일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습니다. 시간이 안 가서 지루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분투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즐거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의 삶,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오늘 예배에 와서 나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지만, 너무 행복했지만, 너무 지루한 한 주간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번 말씀드리죠. 거룩에 거룩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에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는 때가 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힘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힘 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더 힘내셔야 돼요. 거기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순종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개성교회 모임이, 우리 개성교회 예배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상황이 변하길 바라는 헛된 바람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해짐이고 성숙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온유해짐과 성숙함,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을 잘 아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더 큰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배는 예배로만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한 주간 순종하고 온 사람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부담도 아니고 한숨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그곳,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귀한 축복과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더 열심히 순종하다가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People were praising for